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르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모리아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경험하며 참패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패배의 주범이었던 아간을 처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그 경험을 깨끗하게 서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아이성을 재공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10절에서 29절은 백성들이 그 명령에 오로지 순응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죠. 이들은 승리를 거둔 후에 만사를 제쳐놓고 에발산으로 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단에 올라 율법을 새기고 법과 저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정복 사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간을 처형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이 제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복전쟁을 개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복병전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말씀하시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냅니다. 명령합니다.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을 하라.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은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인 전술이죠. 7절에서 8절 보면 유인한 군사들이 성에서 나오면 군사들은 성읍을 취하고 불사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는데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10절에서 29절 보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드디어 아이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됐습니다. 아이성을 마주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거짓으로 도망하자 아이성 군대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둔 채 뒤쫓아 나오게 됐습니다. 유인책이 성공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 어리석게 되어서 이 인생을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성 뒤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성 군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아이성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군사작전에 잘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뒤에 따라오는 아이성 군사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인병이나 매복병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순종한 것이죠.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순종했더니 승리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히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한 전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단 축조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 기록하고 그리고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발산에 돌을 쌓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저주의 산에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악과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구속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에서 번제 및 화목제를 드렸다는 점은 제단에 드려진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향기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돌에 율법을 새기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 돌은 천련장으로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돌이었습니다. 율법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새길 수 있도록 석회를 발라 표면이 매끄럽게 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가에 세워진 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친 후에 무더기를 쌓았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성 함락 후에 세워진 승리의 돌이 있고 저주의 대상의 심판을 나타내는 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에발산에 세워진 율법이 새겨진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종교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 전쟁을 실행하고 자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통독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성경 통독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00독 이상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통독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500독 이상 할 수 있는 비결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손에 가져야 됩니다. 휴대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려면 내 눈에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성경을 두고 차 안에도 성경을 두고 가방에도 성경을 가지고 언제든지 항상 성경과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성경을 접촉할 수 있도록 성경의 위치를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